오늘은 구하고 따르는 믿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장애 중에 이제 시각 장애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그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게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제대로 짐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때로 가끔 그런 체험도 한 것을, 실험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이 일부러 몸에다가 여기저기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요, 몸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거동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운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령의 나이가 되었을 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를 일상생활에서 미리 체험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일 때 움직이고 싶을 때 마음대로 움직이고, 계단도 한 칸, 두 칸 성큼성큼 갈 수 있던 몸에서 갑자기 모래주머니를 팔다리에 붙이고 배에다도 모래주머니를 붙이고 그러고 움직이니까 그냥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고, 이제 횡단보도에서 파란불 있는 동안이 빨간불로 바뀌는 게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전에는 그냥 지나가고도 시간이 남았는데 비로소 체험하고, 노인분들에게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체험을 하는 그런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앞을 못 봐서 생활에 불편만 겪는 정도일까요? 지금도 참 신체 장애를 가진 분들이 힘들지만 과거에는 더했습니다. 과거에는 신체 장애를 갖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별 얘기를 다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누군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큰 병에 걸리면 당장 하는 말이, 그 사람이나 혹은 그 사람의 부모 중에 누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던 시절이에요. 장애를 겪는 것도 힘들고 서러운데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조상 중에 누가 뭘 잘못해서 혹은 저 사람이 뭘 못해서 저런 장애를 불쌍하게 태어났는가,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참 장애로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마음이 이중으로 찢어지는 거죠. 또 앞을 못 보게 되면은 그런 편견 속에서 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의 장래가 다 막히는 겁니다. 결혼도 못해요.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의 직업은 좀 이상한 직업이랄까, 그게 뭘까요? 구걸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거지가 되는 거죠. 앞을 못 보면은 그냥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장래가 막혀서 결혼도 못하고 직업도 가지 못하고 오직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앉아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성전 앞에, 문 앞에 가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앞에 구걸해서 적선하시오, 나에게 선을 쌓으면 당신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오, 이런 식으로 해서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 앞을 못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바디메오도 시각장애인으로서 참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갈급했었을까, 자기 삶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했었을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크게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역시 직업은 거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요즘은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안마사라든지 이런 라이센스를 주어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 안마사, 이런 안마 같은 거는 시각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보는 중국 마사지, 태국 마사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허용된 게 아니에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시각장애를 가진, 등급을 가진 분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일정한 마사지, 안마라든지 이 수기,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생계
생계 유지 수단으로 보장해 준 건데 그냥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요 필요로 하니까. 요즘은 뭐 물리치료가 잘 돼 있어서 직접 거기도 가시지만 옛날에는 그냥 뭐 무허가로 있는 데 가서 뭐 안마도 받고 마사지도 받고 그랬죠. 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는 건 뭐냐면은 길가에서 구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그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은 촉각과 청각이었을 거예요. 잘 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을 텐데 인기척이 나는 방향으로 한 푼 줍쇼,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쌓으시오, 이러면서 했겠죠. 근데 그날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이 그의 귀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거 고래고래 아주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사람들이 꾸짖었대요. 잠잠하라고 막 윽박질렀대요. 시끄럽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막은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날 있었던 군중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구경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좀 보고 뭔가 은혜를 입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텐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시끄럽다, 소음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 안 못 보는 맹인이 필사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은혜를 구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소음으로 들리고 분위기 망치는 그런 일탈 행동으로 보였다는 거죠. 공감 능력이 사실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 같으면 이렇게 TV를 보다가도 누가 크게 다치는 드라마 속에서라도 이 가짜인 줄 알지만은 누가 막 칼에 찔리고 막 주인공이 아파하고 그러면 아유 저런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다친 것처럼 이 눈살을 찌푸리고 안된 마음을 갖게 되죠. 어떤 외국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을 보고도 그냥 하던 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좀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유 저런 이렇게 안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신 그 행동이 공감을 못했던 거예요. 공감이 안 됐던 거예요. 왜 소리 지르고 난리야?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왜 소리 지르고 난리야? 분위기 잡치네.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황에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분들이 다 앞을 못 보는 체험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자기들은 앞을 빤히 보고 별로 아쉬운 게 없으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 눈으로 봤으니까. 근데 이 바디메오로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만 지나가신다는 소리만 듣는데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내가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서 아무 장래도 없고 정말 바디메오라고 자존심 없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빌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루 그냥 10만 원 줄 테니 하루만 거지 노릇을 해보라고 광화문에 가서 해라고 한다면 여러분 10만 원 생긴다고 좋아서 하실 분 계시겠어요? 그리고 얼굴 내놓고 하라 그러면은 혹시나 학교 동창이나 누가 보면은 어떨까? 여러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 바디메오도 어려서부터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동네에 있는데 자기 얼굴 자기는 안 보인다고 괜찮았을까요? 자존심도 상하고 하지만 먹고 살려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거리에 나와서 구걸하고 살았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앞을 못 본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앞을 보게 된다면 더 이상 빌어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존경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누구 죄일꼬 이런 취급을 안 당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나에게 그런 지긋지긋한 삶을 청산시켜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 내 앞에 지나가신다. 그분 만나야 된다 그러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맹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정상인 목소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그 누구도 그를 위해서 소리쳐 주지 않았어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공감 능력이 있고 남의 슬픔에 공감해서 눈물도 흘리고 드라마 보고 질질 짜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의 입장에 잘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해주는 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좀 더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래주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해요. 그거는 그 사람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돌아서서 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데 이 호칭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예수여라고만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건 뭐냐면은 언젠가 메시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옛날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이 사람이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라고 부른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 좀 고쳐주세요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분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여러분 이 구하는 믿음, 세상에 구하는 사람은 많아요.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저거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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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비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절에 가서 돌 앞에 뭐 어떤 사이비 교주 앞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뭐 구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일단 구하려면은 방향이 발라야 돼요. 바르게 돼야 돼요. 즉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돌 앞에 구한다고 되는 거예요? 아직도 참 안타깝지만 뭐 산에 가서 무슨 돌을 만지고 오면 아들 낳는다고 돌이 반들반들할 때까지 만지는 사람도 있고, 또 저 유럽에 가보면은 뭐 재미 반 뭐 이런 하는 거지만 비록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건 하지만 무슨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성직자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발을 만지거나 어디를 만지면은 뭐 좋은 일 생긴다고 하도 만져가지고 그 부분이 쇠로 됐는데도 청동으로 됐는데도 막 반들반들해지는 것도 있어요. 가보면은 얼마나 만져댔는지 그냥 반들반들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살아있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바디메오는 눈은 멀었지만 그러나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눈을 떴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떴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22살쯤에 선생님의 권유로 독일어를 배우게 됐어요. 대학 때인데 그 선생님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너무 멋져가지고 그분 닮고 싶어서 이후로 한 5, 6년간을 그분 닮으려고 제가 최선을 다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했다는 말을 듣고 저도 독일어 배우겠다고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우지 않아가지고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름아름으로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느냐 해가지고 저 남산 밑에 있는 독일 문화원에 갔더니 거기는 들어가자마자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만 쓰는 거예요. 처음 간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독일어 들으니까 뭔 소린지 알 수가 있어야죠. 들어갈 때 뭐 영어 시험 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반을 배정 받긴 했는데 이제 독일어를 모르니까 어디를 다녀야 되느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한국 문법을 가르치는 데를 다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또 물어봤더니 지금 을지로 지금은 아마 없겠죠. 을지로에 가면은 까치다방이라고 하는 데 있는 몇 층에 가면 독문화학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독일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필수로 간다는 데예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동문과 다니는 사람들이 기초 수업하려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아름아름 또 찾아갔죠. 찾아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재가 있고 문제풀이를 해주는데 강사는 명문대학교 동문과 박사과정 수료하고 자리를 못 잡은 사람들, 그러니까 시간 강사하는 분들이 아르바이트로 이제 강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은 있죠. 배우는데 제가 들어간 그 수업의 강사 선생님은 뭘 시키냐면은 그냥 강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연습 문제를 한 사람 한 사람씩 풀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강사님이라면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한테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이제 처음 듣는데 제 순서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6번째. 내 문제 이거 뭐지? 그러고서 이제 다른 사람이 뭐 푸는 건 관심도 없어요. 제 문제만 망신 안 당하려고 막. 근데 어느 날 갔는데 뭐 모르니까요. 제 순서가 됐는데 문제만 읽고서 가만히 있으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는데 못 맞히니까 그 선생님이 답을 말해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저희가 있었던 그 반에 누가 있었냐면은 맹인 학생이 있었어요. 맹인. 근데 맹인인데 누구랑 같이 왔냐면은 그 보조해주는 수녀가 같이 왔어요. 와서 그 교재를 점자로 이렇게 타이핑해 준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모르는 문제를 그 맹인이 맞추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야,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앞 보는 나보다 낫구나.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 다음에 좀 공부해 갖고 갔어요. 눈을 떴다고 해서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눈을 못 본다고 하더라도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렇게 매달렸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냥 나를 고치실 수 있기도 하고 아닐 것도 하고 뭐 그러면 그렇게 체면불구하고 소리 안 쳤을 거예요. 차라리 다른 데 가서 구걸이나 더 해가지고 영업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보면 소리를 질러서 막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끄러 잠잠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8절 보세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한 단계 기어를 올려가지고 더 크게 앞부분보다 더 세게 외쳤다는 거죠. 사람이 절실하고 그 뭔가 바라는 것이 강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한다고 할 때도요, 내가 정말 그걸 간절히 구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정말 이게 필요한가? 필요해서 정말 원하는가? 그거를 한번 봐야 돼요. 이렇게 옆에서 막 윽박지르면서 조용해 막 이래도 그거 달라고 외칠 수 있는 거, 체면불구하고 다 버리고 외칠 수 있는 거, 그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한다? 그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그거 원한다고 말해도 옆에 뭐가 훅 들어왔을 때 그거 못하겠다, 포기해야지. 그러면 진짜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원한다면 옆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별 홍수가 나도 그거 원하는 거예요. 이 앞 못 보는 맹인이 뭘 원했겠어요? 뒤에 예수님이 물으시죠. 뭘 하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보고 싶습니다. 내 눈이 뜨이기 싶습니다. 이거 한 거 얘기하잖아요. 뭐 집을 사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여쁜 아내를 얻고 싶습니다. 뭐 직업을 새로 주세요.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의 어떤 이제까지의 삶의 불행의 원인은 앞을 못 봤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좋은 옷이고 뭐고 집이고 다 필요 없어요. 당장 한 가지 원한다면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걸 원한 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구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가? 이게 소중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도 않은 것을 막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그거보다 정말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맹인이 보기를 원하는 것에 상당하는 정도로 지금 나에게 2021년 10월 3일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하시되 이 맹인 바디메오를 생각하시면서 절박하게 구하시길 바래요. 마음속으로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리질러 간절히. 사람이 간절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원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걸 못 숨기잖아요. 서양속 때문에 기침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기침이 터져나오는데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콜록콜록 거리는 거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게 들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그렇게 그토록 원한다면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간절하게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것부터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별로 대단하게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쳤을 때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멈추셨대요. 아마 시원찮게 이 바디메오가 그랬으면 예수님 그냥 걸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소리도 컸지만은 이 바디메오의 절박함을 아시고서 우리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우리가 간혹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게 바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지만 그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기도, 하나님 귀에 제일 먼저 들리는 기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탁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라 하실 정도의 기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내게로 돌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도는 아닐 거예요. 편지도 그냥 오는, 그냥 물건 팔려고 내가 읽고서 버리는 편지가 있지만, 속달로 긴급으로 오면은, 등기로 오면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게다가 내용 증명이라고 빨간 딱지 붙어 있으면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냥 아랜다고 다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절박함을 가지고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는 기도가,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부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서 나오고, 겉옷을 내버리고, 이게 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냥 맹인이 급하게 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써도 될 텐데 왜 겉옷을 버렸다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썼을까요? 겉옷을 버린다는 건 뭐냐면은 맹인에게는 겉옷이 살림 미천이에요. 거지가 집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두르는 그 옷은 밤에는 그의 담요요, 그의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늘이 되고, 이 사람에게는 겉옷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없는 사람의 겉옷을 저당 잡혔거든, 그러나 저녁 때는 돌려주라, 그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빚 때문에 겉옷마저 접혔다는 건 뭐 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겉옷은 밤에 잘 때는 돌려줬다가 다시 다음날 찾더라도 그건 돌려줘요. 그러니까 그 겉옷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옷을 벗고 편해지기 위해서 뛰어왔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살림 미천 다 던져주고 그냥 예수님 앞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절박함이 나타나 있어요. 겉옷을 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안 물으시죠? 그냥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시죠. 물으실 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바디메오가 뭘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물으신 건 뭐냐면 바디메오의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네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네가 생각해봐.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한 가지만 얘기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근데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입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에겐 이게 필요해. 그렇지만 그냥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깨닫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뭐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하시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가라,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도록 감동시킨 건 뭡니까? 바로 이 거지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능력을 발휘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임하도록 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고 구하는 거.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부지런히 그리고 절박하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뢰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드리고 싶은 오늘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사실 마지막 줄 한 줄에 있어요. 맨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 그가 곧 보게 되어 집으로 가서 해피하게 살다가 죽었노라가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 이제 보게 됐으니 친구도 사귀고 장가도 하고 뭐 앞으로 뭐 할지 구상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길에서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거지 인생 끝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는 거죠. 구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은 적어요. 근데 구하는 사람도 적지만 더 적은 것은 구한 이후에 응답받은 후 따르는 사람은 더 적은 거예요. 구해서 한번 받고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중독됐으니 됐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이후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쭉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지 룰루랄라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구한 이후에 따르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구한 것 얻으려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구한 것을 주신 주님의 감사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쭉 살아가는 그 세월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중국 무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술을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수강생 이렇게 이 정도 부르고, 근데 자기 제자, 자기 이름 누구에게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제자라고 하는 신분을 주는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거두어서 먹고 자면서 가르쳐요. 그걸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입실 제자라고 그랬어요. 방에 들여서 가르치는 제자. 그냥 낮에 와서 지금도 공원에서 중국 사람들 무술 가르치면 공원에서 그 길바닥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자기 제자로 삼으면 집에 데려가거나 옆에 집을 얻어놓고 거기서 배워요.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배워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난 누구의 제자고 몇 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른바 라이센스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낮에 와서 조금씩 뭐 기술을 배우고 주먹 지르는 거, 발차기 하는 거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만 제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누구 제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스승과 먹고 마시는 제자예요. 스승의 기술만 배우는 거 아니라 스승의 먹고 자는 것을 배우면서 똑같이 닮아가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칭호를 얻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멈추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따르는 것이 제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시되 정말로 필요한 것을 정말로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제대로 아뢰시고 또 응답받았을 때는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놓치지 말고 늘 쫓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되 절실히 구하시고 응답받은 다음에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구하고 또 다른 이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천군 천사 호령 소리와 더불어 주의 나라에 자랑스럽게 입성하는 자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 또한 10월달 아버지께서 평생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응답받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헌신함으로 거기 제자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발걸음도 안전하게 하옵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들은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삶을 실천하여 변화에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